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를 세상에 소개할 때는 이력서를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알까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바로 핏줄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관계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건 감탄사입니다. 보라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볼지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명령문을 겸한 감탄사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한국말에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번역할 때 그냥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보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깊이 들어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가슴 깊이부터 우러나오는 그 고백, 자, 그래서 그 사랑을 보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첫 마디.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어떠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함께 봅시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 보라와 어쩌면 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아주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해외를 나갈 경험이 있어서 비행기를 탔답니다. 비행기를 타다가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딱 나가는데 저 복도 끝에서 누굴 만났냐 하면 장동건을 만났대요. 장동건 누군지 아시죠? 근데 저 끝에 있는데 웬 사람 뒤에 후광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 앞으로 걸어오더래요. 근데 이 집사님이 걸어가는데 자기 앞에 딱 쓰는데 이 숨을 못 쉬겠더래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그 말을 제가 듣고 절대로 남편 집사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자, 이 보라라는 말이 그런 사람의 멋있음을 보고, 야, 저거 봐, 이런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라라는 말은 멋있을 때 저거 좀 봐 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보라라는 말은 사람의 어떤 멋짐이나 아름다움을 보라는 그런 의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보라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고, 또한 그 사랑의 깊이에 너무나 감탄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을 만한 그것을 이 보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헬라 말로 하면 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깊이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그냥 보라라는 말, 그냥 명령문인 이 말 하나 외에는 없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 우리가 사랑과 용서,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감동인데,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참 감동하지 않습니다. 참 울지도 않아요. 눈물이 메마른 시대가 되지 않았는지, 너무나 이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릴 만한 감동하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좀 큰 사건, 좀 큰 일이 있어야지 조금 눈물을 찔끔 흘릴 정도의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무감동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메마른 사막처럼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마른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지요. 그런데 일방적인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짝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짝사랑 해보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짝사랑을 몇 년 동안 하셨게요? 2000년 동안 했습니다. 2000년 동안.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요. 저를 짝사랑하셨어요.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 거지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그 말은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포기하지 않는, 지치지도 않는, 그리고 한 번도 변함이 없고 후회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 각 사람에게 넣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아직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우 2000년 정도 사랑했는데 이게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서 이제 안 해 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언제까지요?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끝남이 없는, 그리고 멈춤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 내 마음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해서 구약에 보면 호세아가 있지요. 뜬금없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아닙니까? 호세아한테 음란한 여인을 맞아다가 데리고 와서 사랑하고 결혼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고멜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혼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도망치면 또 데리고 옵니다. 도망치면 또 데리고 와요. 끝까지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주님 명령하시지요. 그 고멜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음란한 이 세상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호세아는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음란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뻐할 짓을 했기 때문일까요? 잘나서 사랑하실까요?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냥 눈 딱 감고 사랑할게 하고 결정해 버리신 거지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사랑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멀리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고 가까이 나갈수록 그 충격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게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요, 할아버지가 아내가 4명이었고 아버지가 아내가 3명이었습니다. 군대를 가는데 아버지가 재혼한다는 말을 듣고 열받아서 군대를 가요. 군대에서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과 결혼한 이유도 아버지가 반대해서 결혼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여인도 오래가지 못하고 병이 들어 죽게 돼요. 다시 이 존 버년이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딸을 낳는데 시각장애를 낳아요. 부모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존 버년이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기 부인과 친구들이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18개월 동안 존 버년이 그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코끝에 지옥의 유황불 냄새가 끊이지 않는다고까지 할 만큼 그렇게 18개월 동안 힘들어했던 존 버년,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 가운데 존 버년은 그 사랑을 글로 쓰기 시작을 하지요. 실제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요, 평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보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3분의 1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 유명한 철로역정은 처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그 책이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버년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듣고 이 버년은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를 보면 알 수 있지요.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라는 말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럼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아버지 자녀지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또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마귀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귀의 욕심이 있고 또한 살인성이 있고 거짓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갔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내면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허영과 위선과 탐욕과 음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어쩌면 가인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바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당신은 사형이 면제됐습니다 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지요. 감사하지요. 고맙다는 말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레만이라는 사람이 시를 적어요. 그 시가 찬송가가 됐습니다. 그 찬송가가 뭐냐면 304장 찬송가입니다. 레만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에 감사하여 이 가사를 쓰게 되는데 3절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멋있지 않아요? 제가 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선수를 치는 바람에 제가 못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종이 삼는다는 거지요.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한대요. 그런데 아무리 기록해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다 쓸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또한 확인하고 찬양하는 과정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지요. 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사도 요한만 썼던 것이 아니라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씁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헬라 말로 휘오스라는 말을 쓰고요, 이 휘오스라는 말은요 법적 관계에 있는 아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양자를 삼았을 때 그 양자를 법적으로 호족에 등록시켰을 때 그때 쓰는 말이 휘오스라는 그 말, 법적 아들을 의미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썼던 말이 뭐냐면 테크나라는 말을 씁니다. 이 테크나는 내 핏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 내 피가 흐르는 자식, 내 핏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을 쓴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핏줄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본질상 은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라는 거지요. 법적인 그 양자의 개념에서 넘어서서 피와 핏줄이 통하도록 예수의 피를 우리들 삶 가운데 쏟아 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가인의 피를 다 빼버리고 우리의 안에 예수의 피로 다 수혈해 넣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하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핏줄에 집어넣은 예수의 피를 집어넣어 자녀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그냥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거지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 너는 내 핏줄이요 내 생명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의 피가 우리 영혼에 흐르는 거지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우리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 겁니다. 혹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핏줄이 돼야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주님, 아니 목사님,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 핏줄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제 꼬라지를 보세요.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죄의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선포하시고 선언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저를 봐도, 저를 돌이켜봐도 제 안에 예수님의 형상보다 옛사람의 성품이 더 많이 남아있을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포해 주시는 거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지요. 세상이 왜 알지 못할까요?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세상에 나가면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피가 통하는 사람만 알아요. 요번에 저희 할머니 장례식장에 와보셨지만 딱 와보시니까 저분이 아버지시구나 목사님, 저분이 형님이시네, 보면 딱 아시겠지요? 모르시겠던가요? 딱 아시잖아요, 그죠? 딱 보니까 우리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우리 딱 보면 뭘 알아야 돼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잘 모르면 핏줄이 의심스러운 거지요. 예수의 핏줄이 아니라 혹시 다른 핏줄이 아닌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 예수 핏줄, 뭐예요? 내 형제, 내 자매네 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요.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이런 것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기를 낳으면 예쁘잖아요, 그죠? 내 새끼 낳았는데 안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첫째 낳고 난 다음에 예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왜 우리 아내는 예쁘다고 하니까 제가 예쁘다고 말을 했지만 예쁜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정확하게 보거든요. 내 핏줄하고 예쁘다고. 근데 크면서 예뻐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신생아가 바뀌면 신생아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생아 바뀐 거 보고 제가 내 아들인데 바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애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갖고 봐라, 이거 팔찌에 이름 적혀 있는 거 보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갓 태어나면 잘 몰라요. 이게 핏줄이 들어갔는데 이게 내 새끼인지 아닌지 조금 구분이 안 가거든요. 언제 되면 알 수 있습니까? 커보면 알 수 있죠. 미래가 되어지면 크면 클수록 누구를 닮아요? 내 핏줄이면 누구 닮아요? 부모를 닮게 돼 있지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아버지 보니까 부인할 수 없겠잖아요, 그죠? 삼형제 중에 제가 제일 닮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된 관계가 됐으면 미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답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안다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핏줄은 누굴 탔기 때문에. 예수의 핏줄을 닮아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누가 돼요? 형님이잖아요. 형님.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이게 처음에 이게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교회 와서 형제 자매란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일 큰 형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죠? 우리 하나님이 첫째야 독생자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고 바뀔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2절에 나오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핏줄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핏줄로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커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본래의 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핏줄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미래에 주님의 참 모습 그대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딴 사람 보지 마시고 저 보지 마세요. 언제 될지 모르니까 저 보지 마시고 늘 우리는 누굴 보고 가야 됩니까? 내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비춰보고 오늘도 성장했는지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참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진정한 소망이란 바로 주님처럼 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깨끗함, 성결, 정결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결로, 깨끗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교회는 깨끗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집사, 깨끗한 장로, 깨끗한 목사를 원하시지요. 세상은 너무나 더러워졌기 때문에 주님은 순결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순결이 능력이고 거룩이 능력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다면 우리 안에 성결함과 거룩함이 아직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거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실패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과 성결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 거룩과 그 성결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순결과 성결과 거룩입니다. 그것이 동반된 사역이어야지 하나님이 그 사역 가운데 임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식이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자들이 모인 곳이 진정한 교회요, 그러한 교회가 능력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끗하기를 소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시면 안 됩니다.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장난삼아 가셔도 안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장난삼아 인터넷으로 그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순결한 삶과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큰바위 얼굴 기억나시나요? 큰바위 얼굴 그 내용의 주인공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너무 오래됐지요. 큰바위 얼굴 어니스트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어니스트가 살아있을 때 그 내용에 보면 어니스트가 살았던 그 마을에 산 중턱에 보면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이 어니스트가 늘 그것을 바라보며 위안도 받고 또한 그 얼굴의 자상함을 통해서 참 많은 위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전설에 의하면 이 마을 가운데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니스트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 어니스트를 닮은 사람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어니스트는 해가 이렇게 져갈 때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저 얼굴, 저 자상한 얼굴, 또한 저 얼굴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그 위로함을 받으면서 이 어니스트가 성장을 합니다. 어느덧 어른이 됐는데 한쪽에 소리가 들려요.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대요. 봤더니 이 마을 출신인데 거부가 된 한 사람이 마을로 들어옵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봐요. 근데 실망을 해요. 또 큰 바위 얼굴이라고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정치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인인데 이 마을 출신이래요. 그래서 마을에 온대요. 어니스트가 가서 봐요. 또 실망을 합니다. 또한 이 마을 출신의 유명한 문학가가 어니스트한테 들리는 소문은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또 봐요. 근데 또 실망을 합니다. 어느덧 어니스트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을 했고, 또한 이 어니스트가 그렇게 살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 감복을 줄 만한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가 어느덧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런 모습이 적혀 있어요. 그의 말은 자신의 사상과 일치되어 있었으므로 힘이 있었고, 자신의 사상은 자기의 일상생활과 조화되어 있었으므로 현실성과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자가 하는 말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요 생명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착한 행위와 신성한 사랑으로 된 그의 일생이 융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윤택하고 순결한 진주가 그의 귀중한 생명수 속에 녹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한 시인이 어니스트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오, 어니스트야말로 진정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어니스트는 그 사람의 말을 뒤로하면서 자기보다 더 현명하고 착한 사람이 큰 바위 얼굴 같은 용모를 가지고 곧 나타날 것입니다 말을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이 어니스트가 평생 바라봤던 것은 큰 바위 얼굴이었지요. 우리는 평생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 될까요? 내가 평생 바라보는 그 모습, 어쩌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내 얼굴 가운데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어느덧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네 라는 말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강교회 보니까 예수님만 모여있네, 이 말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딴 거 보지 말고 예수님만 묵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이 어니스처럼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지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